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죄와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신령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신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증명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눈이 세 개가 되면 다른 것이 보인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눈이 두 개인데 왜 세 개가 필요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또 판단해야 될 것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념하다는 이 뜻이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간절히 삼가해라, 우리가 더욱 주의해라, 삼가하고 주의하라라는 뜻이 유념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헐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헐려서 떠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 말이면 주부주의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가 여기인데 그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신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전도사님이 정말 성격이 급해요, 이분이. 얼마나 급하냐면,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성질 때문에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화도 잘 내요, 전도사님이. 참 좀 별거 다 가지고 계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사소한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요. 또 이제 서울에 잠시 왔다가 대전으로 가는데 그냥 잘 가는데 옆에 차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보다 빨리 가느냐, 그지? 그러면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대전을 지나쳐 가버려요. 한참 가다 보면 지나가고 지나간 거예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기 강진인가 어딘가 해남 그 땅 끝에 제가 설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근데 또 이 목사님의 성질이 또 급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전도사 때에 그 교회 봉고차를 우리가 많이 운전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봉고차 운전은 진짜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 봉고차를 오랫동안 몰아셨는지 소형차가 생기고 나서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가 봐. 근데 너무 빨리 가다가 차가 공중에 떠버렸어요. 점프를 해가지고 논으로 날아가 버렸대.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전도사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성격이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고요. 이게 대전을 가야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그냥 옥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휴게소를 지나가고. 헐러 떠내려간다. 이거 원어적으로 해설하게 되면 제가 재미있게 좀 표현했지만 부주의해서 지나쳐버린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닿지 못하고 조난당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무에 꼭 묶어놔요. 이렇게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나무에 묶어두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강력한 태풍은 나무 뿌리를 뽑아버려요. 우리 뉴스 많이 봤잖아요. 정말 태풍이 불고 조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닷을 내려야 돼요. 바다 밑으로 닷을 내려야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과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2절 말씀 앞절에 있는 우리가 조난당할 수 있다. 헐러 떠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라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2절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견고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 그 정거라는 영화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면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 이해되는 그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불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12가지의 불순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어제 어떤 한 분의 지체는 1시간씩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1시간을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정말 바뀔 텐데 놀랍게 바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12가지를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이 12가지를 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불순종의 12가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12가지 원인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아마 좋아지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아예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가? 이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한 2가지만 짚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참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선명하지 않아요. 호릿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안전해요. 편안해요. 확신과 편안함이 함께 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명하지가 않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약간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가 교묘해요.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절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1분 과학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은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짧은 유튜브가 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결론을 내요. 근데 그게 풀어가는 과정이 전부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굉장히 그 무서운 유튜브가 수백만 명이 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유튜브 보게 되면은 마음이 호흡 뺏겨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 1대1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포함되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헷가닥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합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을 생길 때마다 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늘 가위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가위를. 머릿속에 생각의 가위를.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이 들어오면 그 생각의 가위로 싹 잘라버립니다. 끝났어. 싹둑. 싹둑.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이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의 가위를 가지고 다니세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생각의 가위로 잘라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하는데 시편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시편 말씀을 기도가 안 되고 참 힘들 때 시편을 좀 읽어보시면 내 마음에 부합되는 질문들과 내 마음의 공고함들이 시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진짜 슬프죠? 그리고 진짜 힘들죠?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시면은 내 마음을 먼저 도닥거려줘.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계셔.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나의 심령의 상태를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보세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것도 시편에 있어요. 시편 78편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것도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였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역사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늘 이제 우리 여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람 보지 맙시다. 가까이 지내긴 지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손해다. 손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저는 우리 여집사님들 4-5분만 갈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우리 돗대기로 다 갔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세 분, 천안 아산역에 내려다 드리고 다시 공동체로 갔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분명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들어. 목사한테 시험 들면 가야지. 공동체는 다 사람이 달라요.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를 의지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왜 강팍해지느냐? 자꾸 얻어맞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돌팔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의 돌팔매질도 당하고 오해의 돌팔매질도 당하고 섭섭함의 돌팔매질도 당하고 괴로움의 돌팔매질도 당하고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절대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러면 정말 이런 파도 저런 파도 쳐도 우리 한 가족의 공동체라서 좋은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제가 침신대학교에 한 교수님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수님 아파트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가 각 신학생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 야, 진짜 부부는 신기하지 않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니 전날 밤에 그렇게 때려 죽일 듯이 서로 싸우더만 그 다음날 되면 그것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부부. 이거 미스테리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신비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비롭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당시에는 좀 어려워도 지내놓고 되면 다 포용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제 강팍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시편 139편 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뭘 찾아요? 또 신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에 가가지고 그 힌두교 율법에 젖어서 그 죽음의 마지막 선에서 그 겐지스 강에서 화장되어 가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진리를 찾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다른 게 딱 하나 있다. 뭐라고 그랬죠? 구하라. 땡. 맞아요. 깊은 의미 넓게 보면 구하라가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 오라고 그래요. 다 오라고 그래. 안 와. 무당도 찾아가야 되고 그 겐지스 강도 그 길 찾아가야 되고 다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만 열면 딱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합니다. 이사야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제 뿌리가 썩은 거예요. 뿌리가 썩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기 나무가 있었죠. 화초가 있었는데 밑에도 있었는데 여기 원래 2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었는데 3개가 다 8년을 키웠는데 다이.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됐는가 전문가의 물어보니까 물을 많이 줬대요. 물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썩었대요. 그러니까 보기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시돌시돌 하면서 이파리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르완다 가면서 또 이렇게 잠깐 피우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저도 줬는데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다가 또 우리 이현철 집사님도 가끔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물을 많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가 썩으면은 점진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뿌리예요. 그리고 8번째가 뭐냐면 세상 지혜를 과신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말씀이에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 지혜를 과신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9번째는 지나치게 자만합니다. 교만한 거죠. 예레미야 48장 42절 말씀.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제 호세아 13장 6절 말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요. 우리 천정은 자매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배신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악한 세력에게 미혹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죠. 우리가 조난당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목적지가 있어요.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가고 싶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루고 싶은 곳이 있고 그것에 조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눈이 있어요. 이 2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건데 골로새서 1장 6절 찾아봅니다. 예, 이 말씀 참 중요하죠.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똑같이 봅니다. 그 너희가 듣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날, 그렇죠? 자, 은혜를 받아도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뭐 부흥회나 가게 되면 얼마나 막 기도하고 막 어깨를 털썩이면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럼 받으면 뭐 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데. 바로 내 이름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에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입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거든요. 뭐 그 중에서 목사가 제일 말 잘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잘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뜨거운 거 탁 데여가지고 이게 뜨겁다는 거 알게 되면 이제 깨닫잖아. 그 다음 그 행동 안 하거든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그날 밤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 받은 것을 제가 온전히 깨달아서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눈 말고 눈이 하나 더 필요한데 뭐냐?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고 다르게 들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게 보여요. 그리고 들리고 그 들리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베델회복 공동체가 설립이 될 때에 저의 정말 사역의 멘토이기도 한 그 엘리엇 헤프가 처음에는 청년 대학들을 섬기는 사역을 멕시코에서 했었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후에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이 사람이 내가 개신교인이 돼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비겁한 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느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네가 선교사가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네가 나와서 하버드 대를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똑똑하게 열심히 배운 네가 그 기껏 하려고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너는 비겁한 놈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엘리엇 헤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머니는 가장 꿈이 있고 비전이 큰 젊은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이 그런 대화가 가능한가요? 어쨌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식이 당신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통역을. 그리고 결혼을 하고 멕시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 청년 대학들을 세우는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근데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를 이제 또 떠나요. 왜냐면 부흥했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에 갔는데 자기의 비전은 뭐였냐면 청년 대학생들을 살리는 일이 자기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산블라스가에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늘 노숙자들이 보이고 마약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매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반복적으로 그리고 관계들이 형성이 바뀌어져 가고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가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딱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걸로? 청년 대학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버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게 오늘날의 베텔이고 늘 이야기하지만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센터를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펼쳐졌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새로운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시즌이 열릴 때가 있다고. 그 시즌이 열릴 때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럼 그때에 내가 반응을 해야죠. 왜?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눈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프레임들을 보게 한다니까.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결정하게 되면 이것은 속죠. 그리고 딴 길로 가게 되죠. 조난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기도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광장을 열어주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파도를 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새로운 파도를 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병든 분들이 나을 때도 있고 사업을 망했던 분들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잣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보일 때, 다르게 들릴 때 기도하면서 보고 들으라. 그러면 결심한다. 그리고 그 결단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단절하고 나가라. 절대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사업이 망해도 두려움은 사실은 사업이 망했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눈, 새로운 귀, 기도와 함께 갈 때에 제3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금 컴패션 만들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에버레스트 환슨이 설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얼어 죽은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 얼어 죽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계속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가 그럼 나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듣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 죽어라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근심 걱정하게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과 희망과 용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 절망과 고통과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이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들리는 소리 때문에 오늘날 컴패션이 설립됐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요. 수백만의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저도 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제가 감독하고 있잖아요. 저는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 받았고 우리 베들레헴 화보 공동체 복 받았다. 이 수만 명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릴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면서 딱 하게 됩니다. 왜? 살리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눈은 뭐냐?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보이는 것, 다르게 들리는 것, 이것을 기도하면서 보고 듣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눈은 뭐냐? 주변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눈은 현실만 봐요. 딱 이 눈은 딱 보는 거예요. 현실만 딱 보니까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봐야 돼요. 자, 누가 때렸어. 아파. 그러니까 1차적인 거예요. 때리니까 아픈 거예요. 병든 거니까 아픈 거예요. 사업이 안 되니까 망한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제3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싹 펼쳐서 보는 거예요. 주변을 싹 펼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어. 이유 있어요. 이유 없는 것 같죠. 이유 없이, 이유 없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배가 고파야 밥을 먹고요. 화가 나는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내가 쉬고 싶으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 왜 너 내가 싫어하는 거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제 4살 때 젓가락을 던져가지고 제 눈을 맞았어요. 제가 그 고통이 상처가 얼마나 됐으면 어머니는 나에게 젓가락을 던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힘이 들었으면 그 순간 그 화가 난 것을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던졌는데 저한테 던진 것도 아니야. 저쪽을 던졌는데 튕겨가지고 저를 맞은 거거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나를 던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밖으로 다 다른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가 던진 젓가락이 저기 맞고 온 거예요. 이게.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아플까? 원인이 있다니까. 빨리 일어나. 그만하면 됐어. 언제까지 해야 돼? 그거 없어. 그거 없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그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기다려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늘 혼자 살 수 없어요. 아이고 저 인간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두 번째 눈은 주변을 보는 눈을 확대해야 돼. 지금 딱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과 관계도 그래요. 자,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그만 속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속았으면 됐는데 또 속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요. 시퀀스가 있어요. 시퀀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제 우리 지훈이하고 둘이 앉아있는 사진이 엄청 화제가 됐던데 영상도 찍고 지훈아 우리 어제 지훈이 꿈이 뭔지 나는 우리 그거 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그지? 다른 사람들은 니하고 나하고 뭐 작당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지훈이한테 제가 어제 둘이 앉아서 얘기했던 지훈아 너 꿈이 뭐니? 그 목사님도 뭐 이렇게 하면서 둘이가 그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훈이와 나하고 시퀀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여러분들은 근데 고기를 먹어야 되나 족발을 먹어야 되나 안에서 막 그 시퀀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막 그랬지 않아요? 자, 동시간인데 그랬어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우리 엄인경 집사님은 또 이것을 이제 담당자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둘이 대화가 또 시퀀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상철 집사님은 또 저기서 또 이거 갈고 있었어요. 이거 다 우리 권 집사님 저기 하고 각각의 장면들이 어제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차 집사님은 뭐 진짜 저 위에서 막 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다 우리 송 집사님 다 이래 했단 말이에요. 우리 또 집사님들 다. 이게 각각의 시퀀스들이 모여서 어제는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각자의 이야기를 썼는데 한 프레임이 다 존재했어요. 자, 각각의 시퀀스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릴 때가 있었고 초등학교 때가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우리가 성인이 된 때가 있었고 지금 이 시간 때가 있어요. 이것은 각각의 시퀀스가 우리의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 시퀀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드라마였고 그때 잘된 일이 있었고 망한 때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나이대에 또 다른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딱 시퀀스를 만들 때는 거울 앞에 딱 서 있거든.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나를 제대로 볼 때예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인생을 살아오는 시퀀스들을 똑같이 반복해. 그 분명히 망하는 길이었는데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경험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어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행복했던 것은 하면 돼요. 근데 고통스러움을 주었던 것은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시퀀스란 말이에요. 그 시퀀스가 눈앞에 딱 있는데 똑같이 쓰는 거예요. 왜? 이 눈이 너무 좁은 거예요. 눈만 보니까 밖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줌인하는 인생이에요.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깝게 딱 봐. 마이크 이것만 봐. 근데 이렇게 마이크만 보면 이렇게 커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은 내 인생에 펼쳐져 있던 시퀀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성숙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저는 그건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들도 일어나리라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고 찾지 못한 행복들을 찾는다는 그 믿음이 이곳에 존재해요. 왜?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안전한 물가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듣고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주변을 보는 눈, 치고 올 수 있다. 다이렉트로 보지 마라. 입체적으로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품어라. 그러면 서로가 도울 수가 있어요. 힘든 사람 손 한번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퀀스를 통해 보는 눈인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줌 아웃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는데 나만 보지 말고 다른 것들도 보면 좋겠어요.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이 속게 되는데 그만큼 속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제3의 눈을 가져야 된다. 안전한 닷을 내리는 방법들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는 받았는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게 주신 고통이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얼마나 자주 이야기해요. 내 고통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김상철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김상철 목사가 포장된 것도 아니고 김상철 목사는 부인하지 못하는 것, 공부 많이 못했고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검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신학교도 늦게 들어가서 겨우가 지금도 저 대학교 2학년이에요. 또 뭐 하나 배우는 거 있어요. 사이버 대학교. 그 저는 지금 제 나이 때 하고 싶은 게니까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는 거. 근데 저도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대단한 박사학위 받는 그것도 아니요. 그냥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고 이렇게 만드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같이 아무것도 없고 못 배운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감독님들도 많고 돈도 있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위대한 선교사의 그 큰 영화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는 거예요. 하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밖에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인생,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가 어쨌든 간에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목사 닮는다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지 같이 제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는 거지. 그 옥하는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 사랑하겠어요? 목사가 엄난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엄난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 떨겠냐 이런 말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진짜 예수님만 사랑해 주세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셔야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믿어져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누가 들어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정말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모든 분들이 올 거예요. 아픈 분도 오고 건강한 분도 오고 다 올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베델-헤브 공동체를 도울 거예요. 여기 우리 뭐 권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분들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우리 엄집사 뭐 다 있잖아요. 우리는 베델-헤브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을 도울 거예요. 그분들이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목적지를 지나치어서 정말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정확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씀을 늘 잊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